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좀 보자. 자,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품 변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성품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빚어지고 자라난다. 이런 주제를 안식일과 관련하여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을 좀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참된 예배, 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준에 맞는 예배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정의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만남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복된 순간인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만남 가운데 이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느냐면은요,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만나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은 인격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도 향기가 난다 그러죠. 그게 인격의 향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들이 그로 인하여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비침,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신격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격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게 신의 품격이라는 거죠. 신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과 또 신격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빚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더 깨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극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이게 신선한 충격 받았다. 자극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그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비춰주신 것이 있으면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비침이고 만남이고 깨닫게 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만남의 순간이 뭔가 그게 깨닫게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신 것, 계획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 만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뭐랄까 자극이 있게 되어지고 충격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충격이 가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주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기도 위해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주님 오셔서 깨워 달라는 얘기예요. 만나 달라는 그런 얘기죠. 만나게 되어지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영역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예배가 어떤 날에 주로 그리고 특별하게 일어나느냐면 이게 안식일 날 일어났다라는 거죠. 원래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쉬신 날이죠. 이따가 좀 살펴보긴 하겠죠. 좀 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안식일을 구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주일로 날짜가 바뀌잖아요. 이제 그게 부활의 영향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날에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일은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하고 그 특별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혹은 1년 365일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들의 어떤 그 예표적인 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그리고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주의 날 혹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하면서 주의 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6일 동안 하시고 7일 동안 이렇게 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뭐 이렇게 뭐 쉼이 필요 없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쉬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함으로 우리가 그 전적인 위탁의 삶 그리고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성품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주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게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했을 때 이 안식의 의미는요, 쉽게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편안히 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사람에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쉰다 그래도 쉬는 게 아니죠. 뭐 어떤 면에서는요, 잠자면서도 일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그죠? 눈은 자는데 위는 일하고 있고 또 꿈도 꾸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완전한 안식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자면서 피곤하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완전한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완전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뭐 잠을 자고 아니면은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식이 아니죠. 물론 육신이 너무 필요하면은요, 이게 쉬어줘야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은요, 이런 물리적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게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 혹은 진정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그게 이 안식일이 그 영원한 안식의 한 예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 진정한 쉼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안식이 질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만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의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보면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과연 뭐 쉬어야 할 만큼 약한 분도 아니고, 또 뭐 일하셨다고 뭐 쉴 만큼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분도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일곱째 날을 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쉬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창조, 그게 그 창조물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이지, 그런 어떤 처음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런 창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창조 사역의 완성의 의미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도 보시듯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창조를 마치고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복의 개념을 보게 될 때 복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날 자정하셨다라는 것,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요, 복되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되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을 기억하고 또 구별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요, 그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또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지켜라.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 예배하는 자리에 서라.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리적인 7일째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안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물리적으로 쉬어가지고 그날 쉬고 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모든 날의 주인이신데 한 날을 택해서 모든 날의 주인 되심을 안식일에 담아가지고요, 거룩하게 어떤 면에서는 예표하셨고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예배드린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만난 어떤 징표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의 어떤 사인들도 없다. 그러면 그게 바른 안식이고 바른 예배가 되어졌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시고 심지어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리로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보다도 분명하게 제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이해가 너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왜 아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기준이 제시되는 것도 여기도 보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그리심산 뭐 그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게 참 예배인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에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예루살렘이든 대한민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예배는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분이 없는 예배, 빠진 예배,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예배인데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게 타락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이제 요번에 제가 우리 지방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송영숙 전도사님도 이제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직 신학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구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과목들에게 있어서 목사님들이 한 과목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논문을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막내예요, 우리 지방에서. 지방에서가 아니라 이번에 시치위원들 중에. 근데 이제 전도 부장도 맡고 이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제 뭐죠,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편한 과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편하는 건 이제 침례교회사인데 하여간 어떤 그게 밀려가지고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목회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근데 예배학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가 논제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예배 현실과 그리고 그 어떤 그 타개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문을 써라 이렇게 했더니 논문을 써왔어요. 어떤 분들은 참 잘 썼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통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어떤 정의들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어디 책을 보면 쭉 얼마든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과 어떤 모양에서는 특출나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뭐 화려하죠. 심지어는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뭐 찬양팀들도 뭐 빵빵하죠. 근데 찬양팀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좌정하셨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셨냐. 이게 결국은 참된 예배의 어떤 시금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제가 그 논제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보고 있는가 없는가. 뭐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좀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근사하게 쓴 분들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뭐
목회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물론 저도 그랬죠. 뭐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 타락한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예배, 그게 이제 하나님 빠진 예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또 고민도 사실은 안 해봤잖아요. 그냥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과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 그게 그냥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는 이제까지 안 해봤던 거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고 우리 현실을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없는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대부분의 예배가 지금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술뿐인 예배라는 거죠. 입술뿐인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요. 그 관계가 없는 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만남이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선지자인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답니다. 어디 가서 드리는 예배가 맞나요?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예배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리고 그게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날을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써 주님이 안식의 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걸, 이거를 징표로 사인으로 이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참된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원하셨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안식이 깨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그 안식을 주실 것을,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구원 역사는요, 어떤 면에서면 안식의 성취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진 안식,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안식이 주어질 것인가, 안식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고, 그리고 이 안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가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어질 때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신약으로 넘으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 후 첫날이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대신하고 징표를 대신하는 사인이고 증거의 날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더 이상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유대인들도 토요일을 지키고요, 이 뭐죠? 이스마엘 후예들, 그러니까 이 뭐죠? 회교들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건 참 희한해요, 그죠? 그게 이제 구약의 기본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토요일 날 안 지켜요. 주일 날 그날을 예배하고 그날을 주님 만나고 그날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주일이던 안식일이,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어졌더니 그날이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혹은 주일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행위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음식 없이는 못 살죠.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날에는 그 만나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날에 어떻게 하죠? 이틀치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오늘도 내릴 거라 해가지고 안식일 날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다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먹고 마심의 문제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걷고, 이거는 만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뭐 사는 거, 자식들 어떻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취직시키고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뭐 우리 노후 어떻게 할까, 뭐 이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쭉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무시하고 살 수 없지만은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매일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루라도 정말 참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때문에 거룩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안식일 날에는 만나 거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문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에 맞추니까요, 이게 안식일 날에도 가가지고 만나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주님 와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훈련의 어떤 기간들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 만나 사건을 통해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주님을 만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이라는 게 맡겨드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보살핌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명기 우리가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름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니라.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면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의탁하죠. 의탁하면서 그곳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또 인격적인 교류가 있게 되어져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만나 대화하면 영향받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쭉 가라앉죠. 근데 긍정적인 얘기,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막 쫙 우리 영혼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고양되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성품들 또 하나님의 신격, 놀라운 말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신격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은 신격에 속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거고요. 이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름도 이게 하나님의 신격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빚어지고, 이 안식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성품이 빚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이제 십계명 이후에도 뭘 얘기하세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삶의 변화들을 명령하고 계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계명들이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 말씀과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이루게 되어질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빚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주일을,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담이 우리로 자라게 하고요, 우리로 거룩하게 빚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그러니까 임하실 같으니까 좀 더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이런 것에 특별히 우리가 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기까지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비춰볼 때 그게 보이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손 놓고 있으면은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그것도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추어진 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가정, 이걸 보기를, 그리고 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고요 이게 비춰졌을 때 변해 가야 돼요.
'아 내가 문제가 있네.'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 주님의 원하심이 거기 있다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행복에 물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절실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빚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하고 이제 시간은 지나고 이제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급하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직 좀 있지만 이제 은퇴할 때도 돼 가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 뭐 그것도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지만은 근데 제 마음에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이제는 보기를 원하고 속도가 좀 더 이렇게 붙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제 마음이긴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또 특별히 이런 어떤 표현이 좀 그래.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지금 듣게 하시는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는요.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붙어 계신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가를 보고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해가야 돼요. 성품도 빚어져야 된다라는 거. 거룩하게 빚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안 빚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 빚어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좀 변하기를 성품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 관계 영역에 있어서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걸 사모하고요. 또 이렇게 변화의 어떤 뭐랄까 이게 비춰지고 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적극적으로 그것에 반응해서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요. 말이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행실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 대 육신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 하듯 하고.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어떤 방향의 어떤 기초가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거룩하게 닮아져 가는 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이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지체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때로는 자녀들도요.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인으로 그날을 쉬시고 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쉼이 주님 만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성장하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좀 기도하죠. 주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